스가랴 9장 말씀입니다. 이제 9장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시기도 성전 재건을 중단했다가 다시 하는 그 시점에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장의 8가지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 하면, 이제 9장에서 14장까지는 미래에 있을 일, 이거 쓴 시기도 다릅니다. 이거는 성전 재건이 완료된 그 이후 한 40년쯤 지난 뒤에 좀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전 한 480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앞서서는 주전 한 520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480년대 이제 쓴 것인데, 이것은 스가랴 이제 말년에 기록한 예언서인데, 그 내용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그 부분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까지 포함한 예언서입니다. 스가랴 9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은. 그리고 그것도 또 세분해 본다면 9장에서 11장까지 3장은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12장에서 1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뒤 부분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미리 다 계획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셨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과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스가랴 후반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9장 말씀은 구성이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실 그 메시아가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전체적인 서론격으로 이 부분은 모든 열국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하드락 땅 1절에 다메섹, 이런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그때는 이제 아람이라고도 하는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2절에는 그 두로와 시돈, 지금의 아마 요르단쯤 될 텐데, 레바논이죠, 레바논. 두로와 시돈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 5절부터 보면 아스글론, 에그론, 여러 가사, 이런 여러 아스돗 등등, 그 에그론, 이게 다 그 도시들이 아닙니까? 블레셋에.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이스라엘의 속국처럼 되어 있는 조그마한 그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의 이제 교만함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교만함을 하나님 싫어하시고, 또 7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증한 것은 곧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교만한 그 이스라엘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런데 그런 심판에 대해서 항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항거하기 위해서 지혜, 여기 2절에 지혜로움, 또 3절에
은과 금, 그런 것, 또 이런 또는 4절에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적을 해봤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심판을 이기거나 견딜 수 있는 사람,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그런데 은혜로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나오는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여부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공존했던 이방 족속이었죠.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그들은 이제 쫓겨나지 않고 같이 공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중에도 일부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어떤 구원의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는 자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돌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1절 8절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구원자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신약 복음서에 읽어보면 우리가 종려주일 뭐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할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뭐 말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겸손의 왕.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그를 이렇게 환영하고 그랬던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오실 때 예수님이 미리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마을로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테니까 풀어 끌고 오라. 누군가 왜 끌고 가냐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그러면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다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귀를 끌어오게 하셔서 그 나귀 타고 들어가신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을 주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주님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이 메시아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이 땅에 성령의 감동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행적들은 구약에 예언이 돼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려는 그 계획,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셔서 그 뒤로 계속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구약 스가랴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굳건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 보니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왕의 뜻은 통치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렇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게 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통치하심,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주님이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시는, 또 심판도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10장도 계속 읽어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 순종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